말씀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또 흔들리는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고 주의 말씀의 부요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때문에 날마다 또 힘있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줄로 또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서바이브 클래스 8주차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 총 3장을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13장부터 요한복음의 2부, 그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됐죠.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일,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런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 비유, 마지막 약속,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3장면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흐름을 먼저 보자면 우리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실을 보고요. 16장에서는 이제 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마지막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 마지막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이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그 16장에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끝으로 더 이상 비유로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마지막 비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중에서 마지막이고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도가 좀 익숙하기도 하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근동 지방에서 흔하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하늘의 원리, 또 깊은 뜻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유의 통로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나무의 모양, 그 나무의 어떤 쓰임새, 그 나무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을 것이에요. 그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은 더 찰떡같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잘 와 닿는 것이 비유고요. 근데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비유로 설명하면 '저게 당최 뭔 소린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서 그 하늘의 원리를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 그 하늘 전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목적에 딱 맞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이해할 때 그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일부러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요즘엔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람나무의 열매, 그 올리브는 뭐 올리브를 짜서 기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올리브를 뭐 처음에 엑스트라 버진,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다음에 올리브 다 짜고 남은 그 콩깍지까지 전부 땔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나무가 있다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굉장히 크죠. 이건 돌 무화과 나무인데, 삭개오 올라갔던 뽕나무가 사실은 이제 뽕나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형편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저주하시는 장면도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제 직전에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그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포도나무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보통 덩굴 식물로만 알죠. 우리나라에서 포도를 기를 때 보면 포도나무라기보단 덩굴이어서 이렇게 가지를 타고, 포도나무 가지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줄을 매달아 두지 않으면 포도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포도나무들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이 포도나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이 가지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이 사진 속 포도는요, 한 나무 줄기에서 이제 포도 열매가 무려 4,500송이나 열린다고, 한 번에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은 웬만한 나무보다도 훨씬 큰 것이 이 지중해 포도나무 또 만들려고 하면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어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의 줄기는 원래 나무 본체,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영양분을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냥 다 말라 죽을 뿐이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에게는 최고이고 최선이다. 그러니 이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의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의 생태, 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 빼놓고 6절 말씀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어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걸다가 이제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 말씀 잘 안 들어 가지고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 쓸모없는 가지 취급을 받는구나.'
예수님 되게 무섭네.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싹 다 잘라버리고 모아다가 지옥불에 태워버리겠다.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런 저주나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항상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비유를 댔다고 해서 그 비유에 든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특성을 다 가져다가 뭐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면 그건 그 비유를 들어 사용한 원저자의 의도랑 너무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 때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뭐 한 개인이 그 믿는 자의 개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잘라버리고 막 구원도 취소하고 천국에서 막 탈락하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게 가지의 능력에 있지 않다. 그건 나무의 능력에 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생명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 성과주의의 반대죠.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다 취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능력주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다. 내가 능력을 줄 테이니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도 없고, 그런 열매도 없고, 그런 성과도 없고, 그런 미래도 없는 우리들을, 그런 가지인 우리들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대목이지 절대로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위협이나 경고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에게 그 능력이나 공로가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막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과수원에서 나무를 길러보시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방문해 보셔서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과수원 지기가 그 과수원의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중에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아 과실수의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지들이 자기들끼리 햇빛을 맞고 잔가지들이 많으면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어 정말 좋은 열매를 정말 크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도록 위쪽에 있는 가지도 각도에 따라서 다 잘라 주고 필요 없는 가지들, 잔가지들, 영양분을 빼앗기만 하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보기 좋게 다 잘라 줍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는 그건 필수입니다. 그 가지치기는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를 잘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막 잔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안에 막 잔가지들이 투성해. 그래서 이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 주님이 주시는 햇빛이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따뜻하게 내리쬐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가지들 때문에 그 햇빛을 가리고
또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낭비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근심, 뭐 여러 걱정들,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다른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우리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착 집중해서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장 전체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런 얘기고요. 또 이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전체를 싹 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몇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일 잘 맺는 나무 기르는 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빠른 제자들은 바로 알았을 거예요. 15장에는 총 거물로 치자면 3층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장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는 무슨 관계냐면 예수님과 제자 혹은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주님 안에 머물러야 열매를 맺는 관계, 주님과 믿는 사람 간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최고다라고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11절과 1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지난주에 봤던 우리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 서로 사랑해라. 그 새로운 계명, 그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구나. 우리는 한 통속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형제요 자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관계는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살아가는 형제된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를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마지막 3층, 이 비유 건물의 3층은 그럼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신데 그 나무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가지인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는 거절당하고 또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감히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나를 미워해? 이것들이 한번 해볼 테요? 이러면서 세상하고 이렇게 맞 받아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 너희 가지들끼리 신자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신자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5장 마지막 3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랑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15장의 얘기입니다. 결국 15장이 뭐냐면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가 이 모든 근원이다. 예수님이 신자와의 그 관계에서 근원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근원으로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가 서고 그렇게 될 때 신자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열매, 사랑의 관계라는 열매로 드러나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신자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자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니 예수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받아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든 핍박하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이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많죠.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이제 내 때가 올 것 같다. 이제 내 때가 올 것이다. 내 때가 왔다. 자, 일어나 가자 하시면서 이제 곧 달려 죽으실 것을 선언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평생토록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신 게 성령의 약속인데 16장을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6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뭐 마치 사랑해서 떠나간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헤어지는 연인이 사랑하니까 내가 떠나간다 그런 말처럼 역설적으로 느껴지네요. 아니 유익을 주시려면 주님이 살아있어서 우리 옆에 계셔 주셔야죠. 왜 주님이 떠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마도,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제한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는 제약을 오히려 성령님은 모든 신자의 심령 속에서 1분 1 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안에서 일하시고 들으시고 대신 중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내가 보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할 것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훨씬 유익할 거다. 이렇게 아마 위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의 세 가지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8절을 보면은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은 첫 번째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요. 그건 물론 신자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오는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인도하심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심.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신자의 마음에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실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우리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영광되게 하심.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느끼시고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시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3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시고 싶으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얘들아 괜찮아. 무서워도 꼭 참아. 어렵고 힘들지만 곧 지나갈 거야. 다 시간이 약이다.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앞으로 이기도록 해볼게. 내가 앞으로 승리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망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형,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패배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미 승리는 예약돼 있습니다. 그 확정적인 승리, 실패할 수 없는 그 승리를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그 승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겁내지 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아무리 세상이 겁박을 하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내가 죽음을 이겼어.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이 승리의 장소로, 이 승리의 전쟁으로 너희를 초대할게. 내가 이미 따놓은 이 승리 함께 참여해서 우리 기쁘고 당당하게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잠시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막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근심, 제자들의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미 나는 승리했다. 신자는, 우리는 꾸역꾸역 앞으로 올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에 초대받은 군사입니다. 그냥 숟가락만 올려놔도 이건 따놓은 낭상이에요. 아무리 싸움이 거칠고 아무리 이 전투가 힘이 들어도요, 이 전쟁에서 승리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 군인은 기죽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가 선언돼 그 종전 선언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고 피하질 않죠. 피할 이유가 없죠.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전쟁이죠. 매일매일 영적 전투가 많죠. 근데 그 작은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쪼그라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그 종전 승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에 처해질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마지막 1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긴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였던 그 제사장처럼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 17장에 너무 장엄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복음 읽거나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17장이 나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 기도는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에서 5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 그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이것이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한 일치의 기도를 세상 속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자신을 위하고 제자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그런 세 기도로 나뉘어져 있는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총 4단계로 올려드렸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나됨의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서 그것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의 이름으로 내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하나됨의 근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의 모델,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모델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인데 셋이잖아요. 셋인데 하나로 완벽한 사귐을 보여주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짐작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냥 어 예상하고 소망할 뿐이지만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어 성도가, 친구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껴서 사랑할 때 '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어떤 그 그림자, 약간의 맛을 보지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완전한 일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모델로 삼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됨의 필요입니다. 왜 하나됨이 필요한가? 왜 하나됨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하여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면 하나됨을 완벽하게 누린다.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뭐 고통도 없다. 그 우리 다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니까 지금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소원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이 불안한 세상에 저들은 저렇게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자기 몸처럼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설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된 것을 통하여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17절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고 고민하고 깨닫기 위하여서 삶에 작동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관계로 서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결국 온 땅과 하늘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 근거와 모델과 필요와 방편 네 가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제자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실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교회가 좀 나약할 수도 있고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러한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책망받을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겠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도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기도도 서로 하나 되라. 그 소원과 그 기도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이 세계의 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 일치와 단결을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제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서에는 허투는 말 쓰질 않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려왔고 이것을 위해 살았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으니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우리 후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이 유언의 핵심적인 가치요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6장, 17장은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한번 꺼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너무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에 대하여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15, 16, 17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 관계의 근원이죠. 교회의 하나됨의 그 관계의 근원은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멤버십 훈련하고, 우리끼리 뭐 리트릿을 가고, 우리끼리 뭐 공동체 훈련을 하고, 그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 그럼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근원을 찾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은 16장 관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죠. 17장 그 관계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것을 모델 삼아 그것에 근거하여 그 방편을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세상에 그 하나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증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머물러라. 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라. 16장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17장은 하나가 되어라. 오늘 15, 16, 17장 십자가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마지막 약속,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잔가지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의 햇빛과 진리의 말씀의 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30초 동안 묵상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